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지도자로 모세를 들어 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는 무엇보다도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것을 거절하고 헌신착처럼 버릴 수 있었고,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했고, 또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모세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붙드시고 그를 세우셔서 언약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가만히만 있으면 애굽에서 왕자로서 이제 애굽의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모든 명예, 부귀영화 다 누릴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인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아주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일에 이와 같이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근거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올바로 섬기려면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되는 것을 거절해 버리게 됩니다. 오늘 애굽의 바로의 공주는 모세의 죽음에서 구원해 준 은인입니다. 그리고 성장하기까지의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준 양 어머니입니다. 모자의 인연을 끊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거절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에게 낙을 드리는 것보다 좋아했고, 평안함을 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고난을 택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평안함보다 고난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모세는 이 세상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이와 같이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초조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 칭한 것을 거절했다, 버렸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육신의 때의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시고 괴로운 저주, 질병, 이와 같은 모든 고난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까지 모든 것을 영육간에 하나님만 있으면 모세는 됐습니다. 가장 귀한 영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에 따른 모세의 날강에서 발견하고 유모를 구하는데 미리암이 요게벳 아주 친어머니에게 유모로 선택되어 모세를 양육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모세의 믿음을 안에서 자라게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왕의 괴순과 그에 관련한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동족과 고난 받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늘나라에 대한 이 소망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세적인 것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이론과 지식을 배설물로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그에게 채워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것을 버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채워 주십니다. 신령한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사라지고 없어질 육신의 본능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것을 버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사니 현적으로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 부활의 때를 목표로 삼고 살았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고난에 대해서 현재 고난 장차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경한 것이란 말씀을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부터 이와 같이 40에 한대 감한 매를 5번 맞고 축장에 찔리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엄청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그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도 욕심받았죠. 장차 들어갈 천국의 영광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다 쇠하고 썩어질 것입니다. 마침내 사라지고 그 다음 그러나 천국은 영광은 무한한 것입니다. 영생복락, 새 예루살렘, 황금길, 수상같이 맑은 길, 그리고 생명수강, 생명나무 이와 같은 인간의 주관된 언어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때뿐만 아니라 영혼의 때, 부활의 때, 영육간에 축복을 받으니 하나님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이삭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형제를 남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왔던 중봉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말리우신 분이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일부러 이틀을 더하여 나흘이 되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더 좋은 부활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주실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때뿐만 아니라 영혼의 때, 더 좋은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천군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옛날에 유대 땅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피난을 가게 되면은 무거운 금은 보화를 가져갈 수 없고 또 강도들에 의해서 빼앗길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밭에다 깊이 파고 묻어놓은.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다행인데 지면 그곳에 가서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라가 패망하지 그곳에 갈 수 없게 되면 수십 년, 수백 년 지나 세월이 지나 땅 주인이 바뀌고 찾는 자가 임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추다해도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목숨까지도 요구하실 만큼 천국의 값진 보화인 것을 온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의 낙과 또한 이와 같이 죄악의 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악의 낙이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과 쾌락입니다. 왕자로 사는 동안 그는 유혹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많은 시녀, 그 많은 산의 진미, 그 많은 시종들 다 그의 공주의 아들 있는 한 그는 술, 향락, 권력, 야망 위에서 끊임없이 남을 죽이고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누리는 것인 것을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귀에 속해서 지옥 가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개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아예 모세는 싹에서부터 아주 싹이 나오는 것을 잘라버렸습니다.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에 의해 의미 있다고 한 모든 쾌락, 술, 여자, 재산, 증식, 문화, 생활, 오락 등을 다 해보았습니다. 자기의 눈이 원하는 것을, 마음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자기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이라면 금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해봅니다. 술, 여자, 재산, 증식, 예술, 문화, 즐기는 일은 그에게 인생의 의미를 느끼게 해 주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것도 그에게 의미를 주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서 그 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수고가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 수고가 무익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은밀한 중에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의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것도 그의 인생에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없었으면 더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은밀한 중에 심판이 있음을 인간의 본분에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 모든 것이 다 명예이든지 권력이든지 그리고 재물이 되었든지 모든 것이 다 결국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솔로몬이 주는 메시지는 일시적인 육신의 쾌락 때문에 어리석게 죄짓지 말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세월 속에 살다가 죽으면 이와 같이 죽음과 함께 세월 속에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세월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최후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70년, 80년은 제한된 세월 가진 육신은 신앙생활,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 유익한 기회요, 시간이요, 장소요, 미천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다른 말은 너 살았을 때에 너 임의대로 살았고라고 그랬어요. 우리 살았을 때가 유일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날로 살 것인지, 그렇잖아요. 육체의 정욕과 요구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안고 일어섬을 알고 우리의 모든 피부까지도 감찰, 우리 머리털까지 쓰심받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에도 부정과 불법 속에 방치하며 죄로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게 철저하게 자기 삶을 점검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 값지게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심다 육신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다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저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육신을 위하여 심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선을 심은 자에게는 그 마음에 선이 나오고 악을 심은 자에는 악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밭갈고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선을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에는 좀 다 총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줄에 들어.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때문에 나 자신을 결박해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되 조그만 어려움이 좀 있다면 빨리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성공은 빠른 것 같아도 멸망이 빨리 오고 의인의 성공이 느린 것 같아도 장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반드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한 열매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쇠쇠무궁토록 부더기도 죽지 않는 벌벌 끓는 이 유황 지옥불에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영혼의 때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을 충족을 위해서 마음껏 행하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치향락 쾌락으로 질주하는 그들이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좋아서 스스로 지옥 갈 미천인 죄를 즐기며 희낙락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성령의 때는 성령이 탄식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죄에서 자유한 자만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며 영원한 기업입니다. 죄는 암과 같아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지옥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멸망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외친 것은 4장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죽듯이 목숨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육이 부활해서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 던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먼저 첫째 부활은 우리 영혼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육신이 부활해서 육이 죽지도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만 끝없이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자라 단호하게 아주 싹을 잘라버립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권세, 부귀영화, 육신의 정이 충족을 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권세를 다 버리고 부르심의 상으로 쫓아가는 것처럼, 제일 첫째는 이와 같이 바로의 공주들을 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그랬어요. 오늘 모세도 영혼의 때를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하며 믿음의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누려야 할 즐거움은 이런 육신의 쾌락이 아닙니다. 육신의 쾌락 70, 80 살다가 그 육신에 사라지면 없어질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의 영원한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느냐,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왜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죽인 지 나흘이 되어 살려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다른 것 몰라도 이것만큼은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그래서
한 부자 농부가 나옵니다. 20절. 야, 이 어리석은 자, 오늘 내용을 보시면 여러 먹고 마시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오늘 내용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냐? 이 말씀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육신의 목숨도 천국 앞에, 영생 앞에 너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목숨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버릴 수 없는 천국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함정과 그 함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미끄러운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그렇게도 좋고, 명예와 권세가 그렇게도 좋고, 호의호식 향락 쾌락 그렇게도 좋아 보여서 그것이 죄인 양 미끄러져 갑니다. 세상의 함정인 줄 모르고 모르는 세상에 빠져 사람들이 영원히 망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느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죄짓고 불의한 일을 할 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정도로 재미가 있고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죄 짓는 일을 재미있습니다. 밤새도록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마귀가 그렇게 만듭니다. 농부처럼 어리석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을 우상숭배니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의 것을 단호하게 싹을 잘라버립니다. 거절합니다. 죄 짓는 것을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용납하면 끝도 한도 없이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모세가 우리들에게 말. 그리고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육신의 때 잠시 누릴 육신의 죄악 낙을 버리고 믿음을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택했습니다. 왜? 그에겐 영생의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 그리고 또 하나는 영광인데 대조하며 생각건대 이 생각한다 헬로기 조마이라는 단어는 계산하다 리스트를 작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산할 것 다 계산하고 확신한 후에 결단한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투자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 비교해 볼 때 여기 고난 받는 헌신하는 일이 훨씬 더 이익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영광이 없는 고난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영광이 있는 고난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말을 하는데 낙을 바라보고 고생하지만 세상의 고생이 끝나면 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짓이 없은 참된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자기의 이 땅에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낙으로 여길 만큼 신령한 기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영원의 때에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난 후 평생 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온갖 고통을 당하다 최후에 순교하기까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고난을 통해서 장차 자기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받는 환난, 고난을 자처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 엄청난 고난을. 그런데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이긴 거예요. 물질이 그렇게 많다, 다 잃었습니다. 물질은 있다 없어질 것을 그는 일시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줄. 오히려 그 모든 재산을 잃었어도 일시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습니다. 열 자녀가 죽었습니다.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의 욕하고 떠나라. 기아로 극자는 고름이 나는 그의 몸을 부여잡고도 몰골하고 눈만 빼끔 나와 그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젠간 죽을 육신,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욥기서 19장 25절 이하에 보면 개역성 한글에서 하나님께 나의 이 가족이 썩은 후에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리라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썩을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의 몸은 고난을 받으면서 희미하게 새로운 몸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순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풀어 이야기해 주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고 저녁을 같이 들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긴 어디 있어? 7 형제를 통해서 한 여인으로 살았는데 그럼 부활했더니 누가 아내가 됐냐? 아주 예수를 착잡으려 어떻게 해서든지 착잡으려고. 야, 너희가 성령도 취직도 아주 그때는 10도 장가도 아직 하지 않냐고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그래 제자들이 영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야 나를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느냐고 군생사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뼈가 있고 살이 있었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마음대로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식사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단순한 육신의 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생명과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분명히 불연속성이 존재하는 영원한 부활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42절에서 썩을 것을 싣고 썩지 않고 다시 일어나며 욕된 것을 싣고 용왕성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싣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나니 믿으시면 아멘. 이게 더 좋은 부활입니다. 신령한 몸의 시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이 죽는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부활체는 연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육체의 고통에 당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가장 완전한 몸으로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며 지금처럼 나이로 인한 죽음이나 부패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첫 번째 개바, 즉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11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또한 도마에게 제자들과 같이 나타났고, 또한 네 번째로 500여 명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 이와 같이 500여 명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났고, 다섯 번째는 친동생된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울에게도 나타났고, 약 성경에서는 13회에서 15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체험적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나보고 직접 듣고 확인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큼 이와 같이 예수 부활에 대해서 확신 있게 증거할 사도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조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 양의 가죽으로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의 학대를 받으면서도 구차히 행하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황부호하십니다. 거짓이 없어 신실하신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육신의 때, 영혼의 때, 더 좋은 부활의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로마의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고를 당하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고, 빌립은 터키 파무칼레의 지역에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도마는 저 멀리 인도에 가서 부활을 전하다가 축청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오늘 모세도 이와 같이 자기 민족까지 고난받는 것을 즐겨한 것, 이 세상에 살다가 엄청난 고난 오히려 즐겨했던 거예요.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히 행하지 아니한 자들 같이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상 주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삶의 목적이 영생이었습니다. 부귀, 영화, 권세, 명화가 일시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고, 그런 거로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활의 믿음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목적이 부활이었습니다. 노년의 가설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내게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노라. 내게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랑하는 어리석지 않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이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삶을 사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바울은 지금 받는 환난, 영혼의 때 하나님 받을 찬란한 영광, 낙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를 통해서 2달란트와 5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하였도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밖에 버려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상급을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마태복음 21장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에서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행위록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부활, 회당자 야이로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살아났다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은 이 육체가 아닙니다. 신령한 몸, 죽지 않는 몸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 자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영혼이 부활,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이 부활, 영육. 두 번째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더 좋은 부활로, 죽지 않는 부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처럼 부활해서 음부에 있던 영혼들, 예수 믿지 못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주니 둘째 사망 불못이라 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처럼 악한 생명 심판의 부활로 나와 영원히 저기서 고통받게 되고, 그리고 낙원에 있던 영혼들과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처럼 완전히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모든 눈물을 군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네게 허락하리라. 오늘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앗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했으며, 그는 이와 같이 세 번째는 영혼의 때에 상 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세상과 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주인공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주인공들 뒤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복된 축복이 함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